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길기 때문에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 읽겠습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반드시 내 생명을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에 대숙 뿌린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싶고 그 음식물에 힘을 배차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의 영적 침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육신은 매우 지쳐있고 정신적으로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황량한 강야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악한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 싸운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아합에게 나아가 당당하게 기근을 선포하였고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풍당당하던 엘리야가 지금은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깊은 침체에 빠지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후 그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재빨리 도망을 갑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르엘을 떠나서 가나안 땅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향했습니다. 이스르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걸어서 이동하기에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얼마나 두려웠던지 단숨에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도 안심이 되지 않자 하루 길을 더 걸어 브엘세바 남쪽 강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오랜 시간 이동을 하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육신의 피곤함, 영적 곤핍함, 엘리야는 정신적, 육신적, 영적 완전히 탈탈 털린 상태였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는 강야 한가운데 있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쓰임받은 거 충분합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이전에 숱한 위험 속에서도 당당했던 선지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움 가운데 죽음으로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실제로는 매우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쉽게 상처를 받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애써 강한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랬는데 우리야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별 수 없는 존재에게 별 수 있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시 살 소망이 생깁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뀌지 않는 현실로 인한 깊은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두 번이나 외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어야 마땅했을까요? 이 일 후에 아합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세운 제단을 헐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온 마음을 다해 사역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현실은 그대로이니 사역자로서 힘이 쭉 빠진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하겠다고 죽여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열심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취업을 앞두고 잠도 줄이고 생활을 절제하며 열심히 준비했지만 또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순원들을 섬겼지만 영혼의 변화는커녕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 둘씩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용기도 다 사라집니다.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하고 나아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실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통해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지쳐 쓰러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지죠. 어떤 신학자는 천사가 그냥 어루만진 게 아니라 엘리야의 지친 육신을 안마해 주었다라고, 주물러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공부하다가 쓰러져 자고 있는 자녀를 어루만지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육신을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친 육신을 위해 떡과 물을 준비하여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도 얼마나 지쳤는지 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아니, 잠으로 그 힘든 현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또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먹고 마실 것을 주고 내 갈 길이 많이 남았으니 갈 길을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여기서 내가 쓰러져 지쳐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갈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비로소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번에도 또 굴 속에 들어가 거기서 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9절의 하반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이스라엘 땅을 떠나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역지를 벗어나 여기에 머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는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는지,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바뀐 현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아 너무나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저마저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의로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엘리야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오직 저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영적 침체가 옵니까? 바로 자기 자신만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며 현실에 처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 영적 침체는 찾아옵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대개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가 만든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헤맨채 나오지 못하고 있죠. 자기 연민, 자기 중심성, 피해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엘리야 또한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요 앞에 산에 서라. 내 중심성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내 내면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십니다.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십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크고 강한 바람, 큰 지진, 불 가운데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들릴 듯 마듯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드디어 굴 속으로 나갔습니다. 엘리야가 굴 어귀에 서자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앞서 엘리야가 굴 속에 있을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다시 반복이 되죠. 그러자 엘리야는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앞서 10절에서 말한 반응과 같이 똑같이 14절에서도 반응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함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이려는 아합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세벨을 처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마라. 내가 내 때에 나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내 혼자만 남았다고 하소연했지. 그건 착각이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여러 번의 이제 회복을 향한 초청, 그제서야 엘리야는 비로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완전히 회복되어 그곳을 떠나 자신의 사역지를 가고 남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영적 침체로 인해 경로를 이탈했던 엘리야가 다시 정상 경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회복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강야 로뎀 나무 아래서 나 이제 지쳤어요 주님 주님 하고 외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셨습니다. 혹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에게 먹이시고 그에게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의와 연민에 빠져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할 때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지치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런 영적 침체가 영적 도약을 향한 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쑥불쑥 영적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바람이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지치고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잘 나가다가도 급격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내일 충만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영적 침체는 수시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사탄이 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회복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조차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혼란스러운 우리 내면을 바로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 내면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잡히며 우리의 삶이 다시 재규정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큰 한방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나 큰 지진이나 큰 불로 역사해 달라고 기대하죠. 저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영적인 보톡스를 맞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보톡스를 맞으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라든지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수련회 한번 참석해서 완전히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도 어떤 그런 집회를 가서 완전히 한번 그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럴 때마다 또 완전히 또 새롭게 하시고 바뀌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매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한방을 기대하며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또 여전히 또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잠시 쭈글쭈글하던 얼굴이 펴질 수 있으나 또다시 쭈글쭈글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큰 한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일상을 떠나서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루한 일상을 우리가 감당할 때 전혀 변화되는 건 없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시합을 뛰기 전에 얼마나 고루한 연습의 반복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경기에 뛰는 게 더 좋죠. 그러나 그 한 경기를 뛰기에 앞서서 매일 일상 가운데 지루하고 반복되고 고루한 훈련을 반복하고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반복을 할 때 실전에서 몸이 반응을 내서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일상 가운데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로 강하게 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미하게 잠잠하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대개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잠잠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말씀으로 지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듯이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붙들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큰 한방을 기대하기보다 매일매일 말씀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고루한 작업입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여름철과 같은 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 또 휴가로 인해서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계절에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정말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더욱더 힘쓰며 회복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